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는 무엇과 함께 할 것인가입니다.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중요한 선택이죠.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것도 역시 중요하죠. 어떤 철학과 세계관을 품고 살아갈 것인지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것들이죠.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인지, 어떤 철학과 세계관을 품고 살아갈 것인지, 그것에 따라서 같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목적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다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누구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야 하는지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할 때 누구와 함께 사역하고 누구와 함께 교회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지 이것도 역시 중요하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7장 1절에 이렇게 결론처럼 맺어집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7장 1절에 보면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끝이 나요. 그래서 이 6장 14절에 있는 이 바울의 명령을 윤리적인 겉면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라고 했고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상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래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후서는 단순하게 윤리적 차원에서의 겉면이 집중되어 있지 않고 바울이 전한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믿지 않는 자의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단순히 윤리적 차원이 아닌 고린도 후서 2장부터 7장에 있는 그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14절에 나오는 믿지 않는 사람,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이 정체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체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방법은 전통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단락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전통적인 방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믿지 않는 자를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다. 이 말,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말을 그냥 글자 그대로 보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교회 바깥에 있는 이방인 불신자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고린도 전서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용례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즉 불신자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라는 말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쓰이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자는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자, 또 다른 하나는요. 이 말씀이 신명기 2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소와 나귀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은 이질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두 동물은 절대로 결합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두 동물이 결합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소와 나귀는 이질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결합시키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철저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은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면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게 맞겠죠. 또 다른 하나는요, 17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이사야서 52장 11절 인용한 거예요. 이것은 거룩한 공동체인 이스라엘과 이방 세계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 52장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니까 믿지 않는 자는 교회 바깥에 있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와 멍에를 매는 문제가 아니고 교회 바깥에 있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는 우리가 상관하지 말아야 된다, 그들과 윤리적으로 엮이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관점을 조금 달리하면 다른 해석이 가능해요. 다른 해석? 자,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고린도 후서가 1장부터 13장까지 비교적 분량이 많은데 고린도 후서는 대략 3가지 정도의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단락을 크게 구분을 해보면 1장은 서론이고요. 1장은 서론이고 2장부터 7장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에요. 굉장히 긴 단락 안에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변증입니다. 그 바울이 전한 복음에 관한 변증을 바울이 다루면서 공동체 안에 있는 바울의 적대자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복음에 관해서 설명을 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단락, 2장부터 7장까지의 첫 번째 단락의 주제이고, 두 번째 주제는 8장과 9장에 나와 있는데요, 헌금 문제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바울의 사도권에 관한 문제예요. 고린도 후서는 3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는 복음에 관해서, 또 다른 하나는 헌금에 관해서,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의 사도권에 관해서. 자, 따라서 오늘 본문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는 2장부터 7장이라고 하는 커다란 단락 안에서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6장 14절에 나오는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말을 2장부터 7장이라고 하는 큰 단락 안에서 찾아보는 거죠.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지. 자, 3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3장에서 바울이 추천서 얘기를 하죠. 추천서. 자, 추천서를 말하면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냐면 교회 공동체 안으로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외부인들이 있다. 근데 그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외부인들이 바울은 추천서가 없이 교회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도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3장에서 추천서 얘기를 하죠. 바울이 3장에서 추천서 얘기를 한 이유가 뭐겠어요?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었고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3장에 나와 있는 추천서 얘기입니다. 자, 4장에 가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여기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이게 제가 이 단락을 설명할 때 믿지 않는 자를 단순히 불신자로 해석하지 않고 바울은 복음을 들었지만 수용하지 않는 자들, 즉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거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3장에 나오는 추천서 문제도, 그리고 4장에 나오는 마음이 혼미한 자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바울이 상정해 두고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5장에 가면요, 바울이 12절에 이런 말을 해요.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다. 외모로 자랑하게 하는 자들 누구겠어요? 3장에서 말하는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추천서로 우리는 진짜 사도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3장에도 4장에도 5장에도 바울이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문맥의 근거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믿지 않는 자를 이해한다면 이거는 단순히 교회 공동체 바깥에 있는
예수를 안 믿는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말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문맥에는 더 맞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라는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즉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과 함께 사역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게 바울에게 왜 중요하겠습니까?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결국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저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한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과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멍에를 같이 맨다라는 말은 결국 바울이 전한 그 복음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자신의 복음에 관해서 쭉 길게 변증을 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내가 전한 십자가의 복음, 내가 전한 칭의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그들과는 절대로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과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전한 복음을 거부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한 농부가 2마리의 소를 사서 밭을 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들이 신기하게도 서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 마리 소는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다른 한 마리 소가 자꾸 뒤를 보면서 옆걸음질을 하는 거예요. 농부가 화가 나가지고 소들을 풀어놨습니다. 그랬더니 2마리 소가 각기 다른 방향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결국 농부는 한 마리를 팔고 다른 한 마리와 짝을 맞출 수 있는 다른 한 마리 소를 샀습니다.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멍에를 맸다고 같은 목적을 향해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멍에는 함께 맨 것 같아도 마음이 다르면 밭은 갈리지 않고 오히려 망가지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복음을 맨 사람들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 함께 사역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같은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같은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고,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이나 칭의의 복음이 아닌 기복주의 복음과 번영주의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세워지지 않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그 복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야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지, 내가 전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내지 말라라는 말씀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지켜라. 이 복음을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지켜내야 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허락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그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세력들과는 절연히 해야 됩니다. 단절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6절에 이렇게 요청을 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절연해야 되는지, 왜 칭의의 복음이나 십자가 복음이 아닌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과 왜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지를 바울이 그 이유로 설명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이유를 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먼저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용한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바울이 이 말씀을 왜 했냐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아볼로의 말과 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분열시키게 만든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교회의 분열과 분파의 핵심에 있는 것이 뭐냐면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 이후에 목회하게 된 아볼로가 말과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면서 교회가 이제 무너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 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이유는 교회의 분열과 분파에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하게 될 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분파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설명한 게 고전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 개념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본문도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을 쓰고 또 하나님에 관해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표현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계약 관계를 맺을 때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계약 관계를 맺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단순히 윤리적 차원에서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 언약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언약 관계의 핵심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전 3장에서 설명한 하나님의 성전 개념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도 모두 언약과 관련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복음을 오해하거나 아니면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이나 칭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혹은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을 향해 바울이 뭐라고까지 표현하느냐? 믿지 않는 자들이다, 그들은. 그런데 그들과 멍에를 함께 매면 안 된다. 이게 본문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안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적용을 하려면 우리 안에 칭의의 복음 혹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왕따시키게. 우리 그런 사람 없어요. 칭의의 복음이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그냥 바로 가져와서 적용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제 폭넓게 적용을 해야 하는데, 자, 그래서 이 4가지 정도로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하는데 그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 존재, 이게 누구냐? 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교회 공동체 바깥에 존재하는 이단 사상이나 거짓된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과는 멍에를 맬 수 없겠죠. 이건 분명한 거죠. 자, 내가 교회 바깥에서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이나 거짓된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그 사람과 그냥 절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하고 적극적으로 교제하면서 삶의 외로움과 슬픔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막 상담하고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있는 사람이니 당연히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 바깥에 있는 이단 사상을 빠진 사람들하고 뭐 절연하면서 손 끊고 살 수는 없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그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교제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건 아니겠죠. 조금 이제 뭐 예를 조금 들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이단이라고 말할 때는
핵심 교리를 부정하는 중대한 이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일교나 신천지 같이 기독교 유사 이단들이 있어요. 사입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정치인들 중에 신천지나 통일교와 같은 기독교 유사 이단들의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치인들. 그런데 종교가 없는 정치인들 경우에는 뭐 가서 축사해주고 뭐 해주면 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개신교인들 중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선교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신천지나 통일교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축사 등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일정 부분 선을 그어야 하는데 이단 사상을 갖고 있거나 사이비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는 우리가 일정 부분 선을 걷는 게 멍에를 매지 않는 거죠. 그들과 함께. 자, 또 다른 하나는요. 우리가 함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될 대상 중에 하나는 세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나 가치관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에는 세상의 방식이나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질서와 방식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조화를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식, 어떤 식이든지 간에 세상의 방식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살아갈 때가 종종 있죠. 세상의 가치관도 우리가 함께 매면 안 되는 멍에입니다. 세 번째는요.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것 중에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유사복음입니다. 혹은 왜곡된 복음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복신앙이나 번영신앙입니다. 기독교에서 사실 제일 이제 우리가 조심하고 좀 경계해야 될 것들이 기복신앙이나 번영신앙인데 이 땅에서 지나친 성공이나 복을 지향하는 신앙 혹은 이 땅에서의 안전과 번영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우리가 반드시 끊어내야 될 것들이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함께 맬 수 없는 함께 매서는 안 되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는 신앙, 질적인 성장이나 변화보다 숫자나 외형을 더 중시하는 신앙, 권위주의에 대해서 맹종하는 신앙 등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런 기복주의 신앙이나 번영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그런 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거는 이제 거부해야 되는 거죠. 자, 공동체 외부에서 존재하는 것 혹은 공동체 내부에서 존재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는 것들인데 그 중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입니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내 안에 믿는 나와 믿지 않는 나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원해. 추구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기도를 해.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있어요. 에이, 그냥 적당히 하지 뭘. 에이, 그렇게 한다고 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냥 뭐 살아. 뭐 남도 다 그렇게 안 하고 살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싶은 내가 있고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그렇게 믿고 싶은 나를 향해서 적당히 하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내 안에 불신앙인과 같은 모습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전하지 못하고 내 욕심과 이익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내가 내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문제가 사실 쉽게 해결되지 않지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교회 공동체 바깥에 있는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멍에를 맬 수 없습니다. 세상과 멍에를 맬 수 없어요. 교회 안에 번영신앙이나 기복주의 신앙과 같은 이런 복을 추구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맬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를 내가 죽이지 못하면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복음의 사람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나에게 굴복하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는 삶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는 게 왜 문제입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면서 그의 삶의 태도를 본받고 그의 모습을 내 삶에 가져와서 그와 똑같은 모습들을 하며 살 수 있거든요. 이것들을 이제 바울이 경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윤리적 조언이 아니라 복음의 순수성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요청입니다. 복음의 순수성,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나, 복음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 의심하는 나와 철저하게 결별해야 하죠. 그럼 이게 근데 우리 마음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계실까요?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그래서 그 성령이 온전하게 일하실 때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와 결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교 시간에 듣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고 바울이 우리 가운데 요청한 그 십자가의 복음과 칭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와 결별해야 되는데 그 결별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이라는 거죠. 오늘도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온전히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와 결별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변호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